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배경 목사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당회와 장로님들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또 그리고 유학을 떠난 가운데서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목사님께 드리고, 또 오랜만에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 여러 역사적 정황들과 또 오늘 특별히 보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가 있는 목회 서신들을 우리 깊이 들여다볼 때 아마도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된 이후에 다시 풀려나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회 서신에 포함된 디모데전서의 내용이고, 이거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서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게 됐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가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까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의 자기의 간증이 담겨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로마에 1차 옥살이를 했던 바울이 그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15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서바나로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그 당시 세상의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고 했던 그 바울의 뜻이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AD 65년에서 68년경에 순교했다고 보여지는데, 30년 후에 로마에 주교했던 클레멘트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세계의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 서방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통치자 앞에서 증거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이 아마도 그 서방의 끝, 그 당시 경계였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언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서바나와 그레데와 또 마게도냐, 이 세 가지 지역 등이 이 목회 서신, 새 서신을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들로 보여지는데,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이제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웠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는 그가 같이 여행했다고도 보여지는데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을 맡기면서 이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당부의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제자와 같이 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바울의 이 간증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자 인생의 마지막에 작성된 바울의 구원에 대한 이 간증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게 된 그때부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그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참 사랑하셨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이자 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가 어떤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지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창세기 3장 19절에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력에서 성탄절이 오기 전에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절이 오기 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수요일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성탄과 부활의 축제, 기쁨 그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기억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제수요일 영국 성공회에서는 사제가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이었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어둠이었던 우리의 실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을 통해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며 죄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말하며 사망의 몸에 갇힌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며 여전히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던 자신, 주님 없이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이 정죄감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감과 수치심이 없는,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해 오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자신에게 나타내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것을 받을 자격 없는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아닌 전적인 은혜임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알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고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였으며 지금 내가 누구인지 올해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흙이었으며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그럼에도 내 중심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망의 몸에 갇힌 것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주께 드리는 것은 주의 은혜가 높이를 알 수 없는 산과 같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아서 그 은혜와 긍휼 앞에 나의 다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내 평생의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 되심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간증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불과 같이 일어나 우리 주님 외에 소중했던 많은 것들을 녹이고 눈에 가득했던 탐욕을 태우고 주를 보게 하며 귀에 가득했던 허탄한 소리가 떠나가고 주의 세밀하고도 인자한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부름을 받을 그때부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은혜를 내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은혜는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은혜의 강이 나를 덮어 내가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what the Lord has done to me. 그리고 그 끝이 없는 은혜, and His boundless grace.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과 함께 풍성하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12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이라. 나의 손과 발을 통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 은혜는 누구에게만 향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갈망하지 않으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한 우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함을 받을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듯이 우리 앞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이 오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까 하여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와 같이 주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설명이, 어떤 수식어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 이런 나를 죄인된 나의 삶을 일으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전하고 그가 부름받은 순간부터 마친 순간까지 전혀 달라지지도 있지도 아니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날로 이 고백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며 더 충만해지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이하고 놀라우며 높아 내가 미치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생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다윗의 삶을,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많고 많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물론 조건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격 없는 내게 한량한 은혜를 베푸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그 은혜가 증거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선포된다면 내 삶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내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나를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내 생명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칼뱅의 얘기를 잠깐 나누면 장칼뱅은 프랑스에 태어났지만 제네바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라 우연히 전쟁 때문에 길이 막혀 스트라스부르로 가려 하다가 제네바에 하룻밤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거기에 평생 있게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536년부터 1538년까지 그래도 그 맡긴 사명을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칼뱅은 쫓겨나게 됩니다. 베른이란 도시의 예식 문제를 가지고 칼뱅과 함께 동역했던 기욤 파레를 제네바 교회는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이들레트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도 하고 자기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한 장 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 달라. 칼뱅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십자가를 100번 질지언정 돌아오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주위에 있었던 부처와 파레 종교개혁자들이 칼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칼뱅이 1541년 8월 스트라스부르에서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내가 기억할 때 나는 나의 심장을 희생제물로 드리듯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의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의지와 애정,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것을 굳게 붙들고 복종시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바칩니다. 이 칼뱅의 서시 나타난 칼뱅의 마음이 이후 칼뱅 신학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곳,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은광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구역과 모임마다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